주 전에 RR 포럼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알려주는 유머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프랑스 부인은 남편의 그 정을 통한 정부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태리 부인은 그 남편을 죽여버린답니다. 스페인 부인은 둘 다 죽여버린답니다. 독일 부인은 그걸 안 죽이고 지가 자살한답니다. 영국 부인은 모른 척 한답니다. 미국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한답니다. 일본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만나 제발 헤어질 수 없겠냐고 사정한답니다. 중국 부인은요 같이 바람 핀답니다. 한국 부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 부인은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답니다. 오늘 선거 마치고 이제 집회 끝나고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 시기가 되면은 5년을 어떻게 눈구녕으로 보고 살까 참말로 이게 너무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한국은 대통령에게 짊어지는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은 오늘까지 좋았습니다. 아마 내일쯤 당선된 분은 청와대 들어가서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그래서 혹은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더라도 정말로 저것은 되면 안 되는데 그 왼수가 되어버렸을지라도 5년 동안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표하신 분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왜요? 대통령에게 짊어진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투표하시는 분이 안 되면 5년 동안 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되면은 5년 동안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머리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시는 분이 안 되면 아따 자유롭겠구만 잘해 봐버려 이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 근데 대통령에게 짊어진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되더라도 기독교인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다. 지금은 누가 된지 모르거든요. 또 이 시간에 또 스마트폰 봐가지고 또 출구조사 또 확인하시는 분이 계시려나,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사실 연휴가 계속됐고요. 또 기간이 이 기간밖에 없어서 이제 부흥회를 일정을 내줄 때 이 기간을 내줘서 강사로서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들뜰 수도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 1시간 한 10분 정도에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약속은 웬만하면 저는 지킬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OX 문제인데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참 신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와, 신령하시네 진짜. 맞아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요. 복음의 성격은 좀 다른데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신약의 복음이 칼라프라는 건물 복음이라면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면 예쁘잖아요. 그러나 폭 사이즈, 기장 사이즈,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갔는지, 통신 설비, 전화 설비 어떻게 됐는지 건물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디테일한 면을 보려면 뭘 봐야 알아요? 설계 도면을 봐야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 신약이 더 디테일할까요? 구약이 더 섬세할까요? 예? 구약이 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보면 믿는 척하는 종교인과 진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과 야곱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있죠.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은 다윗은 훌륭하다, 다니엘은 참 대단하다, 요셉은 정말 탁월하다, 그들의 타고남을 보여주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탁월하게 세워가시는 복음을 들려주는 내용입니까? 어찌가 그렇게 신령하세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느낀 점인데 이 교회는 부흥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골리앗 대급받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이런 그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돼도 늘 다윗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지 핵심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야, 복음이 이렇게도 좋은 것인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복음,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가, 이 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이 면을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요, 내가 체험한 복음의 능력과 전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전도 대상자가 누리는 그분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과 다윗이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복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은 대단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노아도 모세도 다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세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앞으로 나를 그분이 어떻게 세워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만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 바라는 실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인색하지가 않아요.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윗 동화를 많이 성경 동화를 듣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에 대한 선입관념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위인 전기 전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좀 낯설게 들어가 보면 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세의 이 집을 들어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래요. 야,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가정에서 왕감을 예선했다. 사울을 내가 왕 세운 거 정말 후회해. 사울 왕관을 뺏고 이새의 집에서 내가 예정한, 왜? 야, 이새의 집에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종자가 거기 있더라.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굉장히 신령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국정원하고 또 이 경찰서 또 정보계 통하고 또 보안대에서 청와대로 올라가 보면은 나 딱 죽어불겠는데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사울 왕이 왕감을 이어갔다. 이거는 그냥 초기 백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야, 가서 임직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왕감이 예선하러 왔다는 말을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기름병을 취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라. 오메 그러면 쓰겠구만요. 그래 갖고 간 거예요. 선지자님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하시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 손주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 그래가 갔더니 여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몰라 어디로 인도할지 그냥 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그랬습니다. 이 집안에 하나님의 왕감이 있다고 그랬어. 자식이 못 오배시오. 얘 여덟이요.
그러면 그 큰아들부터 한번 데려보시오. 누구한테 절대 소문내면 안 돼요. 우리 목까지 잘라져 볼 수가 있어. 첫 엘리압이 딱 오니까 사무엘이 딱 그 느낌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왕감이네. 그래가지고 기름병을 취해갖고 부으려고 막 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녀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엘리압이 나가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미나답이 또 들어오는데 와, 이 집은 진짜 왕감들만 있네. 기름복을 딱 취하는데 위에 계신 분이 아녀야 나가리. 셋째는 애우기도 쉬워요. 삼마야. 이름이 삼마. 야, 진짜 왕감이네. 아녀야 나가리. 그러면 그리고 넷째 아녀야 나가리. 다섯째 아녀야 나가리. 여섯째 아녀야 나가리. 일곱째, 그러면 여덟째 다윗을 양치는 현장에 큰아들, 이미 나가리 된 아들 분명히 보내야 돼요? 그냥 자빠져 있어야 돼요? 예? 집이 같으면 보내겠죠? 이 집 구석은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벌써 일곱째가 등장인데 나가리 될 확률이 많아요? 안 나가리 될 확률이 많아요? 나가리 될 확률이 많으니까 아야, 엘리야봐, 빨리빨리 가서 야 다윗 될 거야, 이래야 맞는데 일곱째가 나가리 되도록 모두가 다윗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세 부인도 일곱 형제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 8이 있어요. 8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보내가지고 어쨌든 너는 장군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8째 막둥이 혼자 너는 양이나 처퍼먹고 살아라. 옆 사람 눈을 쳐다봐요. 집이 같으면 막둥이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대로 7째하고 8째하고 묶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첫째하고 막둥이하고 묶어 보내야지. 7까지는 군으로, 8 양이나 처먹어 살아라. 그럴 때 8째가 양을 칠 때 이제 목동으로 그 양똥 냄새를 맡으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얼마나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 아시잖아요. 해만 떴다 그러면은 어떻게 떼안볕이 쐬든지 대급하게 트럭을 다 뽀실라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반을 써야 산다가 나요. 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춥든지 호들호들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은요,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이슬이 엄청나게 내려요, 밤에.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왜요? 이슬 먹고 자라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아침에 딱 나가보면 모든 이 나무에 이슬이 있잖아요. 비 맞은 것처럼
막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주 프레시합니다. 아주 싱싱해요. 그러다가 10시 지나 11시 되면은 오메 죽겠어요. 오후 2시 되면 오메 딱 죽겠네, 딱 죽겠어. 그래가지고 저녁 7시 정도 되면 오메 아니요. 근데 그때부터 또 이슬이 내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살라요. 그러니까 밤에 곰이나 사자에게 양 한 마리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양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지요. 서러워도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팔레스틴 땅은 우리나라처럼 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찾는 게 또 목축업이기 주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팀들이 푸른 초장을 다 아주 개반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으면 또 빨리 쓸만한 물가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물을 먹여야 돼요. 물을 먹고 있으면 또 걸음아 나살래라 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야 돼요. 밤에는 양 한 마리라도 지켜야 되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 데리고 한번 나가면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일을, 그 위험한 일을 7과 하나, 여러분 이 집에 정상적인 집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11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배수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배수진을 쳤을까요? 누구도 그 아이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정상적인 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다윗에 대한 너무 영맹스럽고 그 위인처럼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러티브적인 표현으로요, 이 스토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읽어보면 이 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숨겨놓았는데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세 집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시는 너무 행복해서 찬양시가 있고,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경배의 시가 있고, 또 굉장한 쓰라린 아픔이
표현된 시가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기자처럼 시편, 다윗의 시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취재를 떠나봤어요. 떠나봤더니 자기 부모에게 누가 될 일들은 다윗도 소설처럼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드러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그 아픔이 표출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이상한 집구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설교 별로 안 좋습니까? 저는 설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설교학 중에서 제가 논문이요, 내러티브 프리칭이에요. 예, 그 유진 노우리와 크레독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적용이 있는 내러티브 프리칭이 굉장히 한국 설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물론 한 목사님한테는 제가 등위로 봐도 100등 뒤에가 있거든요. 한 100.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7편으로 가보세요. (27자) 뒤에 보면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왜 부모가 나를 버린 디테일하면은 숨기고 있죠. 왜? 부모에게 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팩트는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연인에게 버림당한다, 친구에게 버림당한다, 부모에게 버림당한다. 누구에게 버림당할 때가 제일로 힘들까요? 말 안 할래요? 이건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다윗은 언제 치유되냐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부모가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치유를 못 해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면 누가 나를 안아주겠느냐.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희망이 있겠느냐. 스스로가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고 보겠어요? 없다고 보겠어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꿈을 꾸게 되고요, 희망이 깃들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시편 69편 69편 1절을 보시면, 69자 옆에 누구시죠? 예? 누구시요? 다윗이시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요,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과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 곳이 없는데 쑥 내려가 보니까 그 설 곳이 없는 이 배경을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8절이요.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되고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뭐가 돼요? 낯선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형제라고 말을 하면 누구를 형제라 그래요?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으면 완전한 형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달라. 그래도 배다른 형제라 그러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봐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 여기서 이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겐 저는 낯선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죠?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저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요즘요, 저처럼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요,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난 설 곳이 없어요.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며 한 설교학자가 저렇게도 해석이 가는구나, 이제 한 단면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자, 시편 35편
14절이요. 35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시요. 35편 14절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감같이 내가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새의 본부인을 가리킬까요? 이새와의 사이에서 다윗을 낳아주었던 엄마를 가리킬까요? 말씀하시기 싫습니까? 자, 시편 51편으로 가봐요. (51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근데 다윗이 언제 썼던 시죠? 7계를 범하고 쓴 시거든요. 그러면서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교의 신학을 배울 때요, 원죄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 근거 구절을 시편 51편 5절을 거기에 교의 신학 책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의 신학 원죄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5절을 원죄의 교리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1인칭을 써요. 이게 1인칭, 내가를 써요. 우리가를 쓰지 않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륜 속에서 또 내 어머니가 죄 짓는 중에 제가 아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에 또 넘어졌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풀릴 겁니다. 이새와 다윗의 친모는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도 나는 낯선 사람, 그죠? 아버지 배는 다르고 똑같은 형제에게도 나는 개. 그러니까 그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에게도 자기는 낯선 사람.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다는 시 표현이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셋이 쟤는 당신 종자요.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나 죽으면 쟤는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데려다가 잘 키우십시오. 친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보,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요. 뭔 지향을 부려요? 이것이 내 새끼요. 그러니까 이새 부인이
꾸정물을 확 찌그러 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뭐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때문에 꾸정물 뒤집어 쓰는 아버지를 보고 다윗에게 어떤 의식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7 아들들 내 말 잘 들어. 이거 네 동생이다잉? 그러니까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괜찮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개 같은 아버지였구만. 쑥덕쑥덕 할 때 다윗은 어떤 의식이 자리를 잡을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로 장아찌 된 인생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 들어갔어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다윗을 보는 이새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새 부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7 형제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집안 자체가, 그 집에서 같이 산다는 자체가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7 형제의 방향과 다윗은 양들 데리고 그냥 몇 달 밖에서 목축하고 사는 게 서로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사무엘이 왕감을 예선하러 왔을 때 이새 부인도 그 형제들도 걔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종자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그 종자, 지금 저 선지자니 모르니까 그래요. 저 종자가. 그러니까 이새 부인도 7 형제들도 선지자님이 뭘 지금 몰라서 그래요. 죄는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그 가족들 속에 다 흐르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그 아이 데려오기 전에 저는 식탁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요, 너무 서러운 겁니다. 집에서 사는 것보다야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목축하는 게 훨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푸른 초장 찾지요, 쉴만한 물가 찾지요, 밤에는 곰과 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들에게 눈을 떼지 않죠. 1 달, 2 달이 지속되면, 그리고 양 1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작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찾아오니까 너무 다윗이 힘든 거예요.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왜? 그래도 너희에게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양들아, 나는 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나는 누가 건져줄까? 하늘을 보면서 밤에 주위에 화들화들 떨면서,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왜? 목자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누가 길러주지? 그때 빈들에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있잖아. 누구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목자야. 그래서 그 빈들에서
그 부모는 비참하게 버린 거예요. 왜? 아들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그때 쓴 시예요, 이 시가. 아멘입니까? 그때 쓴 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셔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참 회복의 사이클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고요.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씩이에요. 근데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희락의 기름을 부어줘요. 아멘입니까? 이 치유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아찌된 아주 젖담아진 상처가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어머니가 죄 짓는 현장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 그 상처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래요.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예? 놀라운 거예요. 자, 그 시, 그 감격의 시가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시편 139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이 139편은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주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고, 이 시거든요. 이 시가 무슨 시냐면 자기 아버지 이새는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외로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독해서, 내가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육신의 나의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감격의 시예요. 139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 너 그 상처 속에 사는데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다. 왜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야,
주의 눈이 너를 보고 있었어.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생일이 되기 전에, 생일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일생이 주의 책에 디자인됐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불잔난 속에 우연히 아다리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 수많은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쓰라린 상처 속에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은데 제가 너무 설교를 선창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기도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13절에요. 내가 불장난에 의해서 아달이 된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디자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다윗이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시편 2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찬양이죠. 행복의 노래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으로 와 보시면은 16장으로 와 보시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동그라미 하세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렇게 말하신 하나님이요 12절에 외모를 엄청 봐버린 것 같아요. 그죠? 오메오메 내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냥 외모고 중심이고 말을 하지는 말아버리시든지. 와, 이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깔이 얼굴이 오메오메 외모를 억수로 봐버리잖아요. 이 7절을 말씀이나 하지 말드시든지. 옆 사람은 눈을 쳐다봐요. 지비도 그런 생각이 드냐고. 근데 사실은 나는 외모 안 봐,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얘기가 12절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뻘그작작하더라. 이것이 외모 얘기예요? 중심 얘기요? 중심 얘기예요. 외모를 본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중심이 얼굴. 우리 고향에서는 낯짝이라고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쌍판이라고도 해요. 한번 따라서 다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지면 죽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단어가 외모를 표현한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가 뭘 표현하는 거다? 중심을 표현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성경 찾아보면 재밌으니까 한번 또 가봐요. 출애굽기 2장 2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가 어디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모세의 죽을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 뭘 보고 살려줬다는 거죠? 못생기면 죽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 보는 게 아름답더라. 적용. 우리 모두 강남으로 성형수술하러 가야 됩니다. 못생기면 죽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뭔 말을 하는 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히브리 원문 단어와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잘생긴 걸 봤다. 잘생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모세 오경의 중심 신학이 바로 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면 요게벳이 모세의 잘생긴 걸 봤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모세의 신학의 중심에 잘생김이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머부서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요,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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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부. 이거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입과 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이것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부 다 모세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 기록을 하면서 핵심, 야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봤다. 내가 너를 보는 순간 토부를 봤어. 내가 너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아멘입니까? 모세야, 이 토부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아담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 하다가 아담이 마서방 만나갖고 진짜 젖어버렸다가 나요. 그때 좋았더라가 무너져요. 토부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무너진 토부를 회복할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토부, 잃어버린, 무너져 내린 토부,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 다시 세울 거야. 축복의 언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야야, 내가 너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너에게 토부를 봤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켜줄 그 토부를 나는 너에게서 봤어.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빈들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 만난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편 23편이거든요. 그 상태가 토부예요. 아멘입니까? 그 토부를 보는 거예요. 토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써요. 오늘날이에요. 내 행복, 토부를 위하여, 그 행복, 토부를 인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토부의 매뉴얼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따 당하는 현실, 설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에게도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자기는 소속 설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양들 친구 삼아 살아야 되는데도 시편 23편이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노래고 그의 삶이었어요. 이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야, 내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구나.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다윗의 믿음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시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기죽어 있죠. 이게 뭐요? 정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다윗은 반응이 뭐 말 좀 해봐요. 같아요, 달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이네요. 어떤 신학자가요, 어떻게 그 돌멩이로 어떻게 골리앗 대급박을 깰 수 있냐고 말이에요. 왜? 투구를 딱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돌멩이가 투구를 뚫느냐고 말이에요. 총도 아니고. 그 학자 참 신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학자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조그만한 것이 오니까 골리앗이 씹어가지고 하는데 던져버려갖고 들어가 봤다는 거야. 아이가 그 신학자고 그 신학자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것은요, 투구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정말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을, 그 은혜를 표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왜 다윗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상처의 장아찌가 된 그들에게 복음은 희망이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간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도, 형제가 설 것이 없는 자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처에 장아찌 된 사람도 복음 안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완전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블레셋을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아, 너 더 큰 일을 해야 되려면 사울 광야 대학에 또 입학을 좀 해야 쓰겠다 그래갖고 사울 교수님한테 제가 받도록 고생했다.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옆 사람 눈을 쳐다봐. 집이도 그럽디요.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저 창피스러운데요. 저 초등학교 때 통신표, 내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통신표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너무 보고 싶은 게 통신표였을 것 같아요. 근데 통신표 중에서도 가정통신란 있죠. 그죠? 오메 그때 선생님들이 내 통신표 가정통신란에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오메 그렇게 잔인하게 썼습니다.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시면 절대 그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장래가 불투명하다. 입을 찢어야 될 사람들. 근데 와, 진짜 저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설교 좀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워낙 제가 멍청하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오늘 제가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럴 때 이름도 안 부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안 불러요. 말째가, 막내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말째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막내하고 말째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막내, 말째, 개역 성경에 말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말째다. 그러니까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적으로 끝허리를 막내라고 하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이 뜻은요 막내 뜻이 아니고요 말째, 일종의, 그러니까 질로 보면 천출, 양으로 보면 작은 종자, 수량으로 보면 아주 적은, 질로 보면, 말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불러요. 말째. 그
천출이 하나 있어요. 아마 걔는 아닐 겁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너무 골리앗 대급박을 깨기도 하고, 아멘 난 하시네. 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는 수평 선교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실은요, 진짜 수직 선교만 제대로 해도 돼요. 이게 수평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들 교회 안 다니면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 건강하고 힘 있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건 놓치면 다 놓칩니다. 아멘. 다 놓쳐요. 다 놓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다. 그 며느리 교회 잘 이번에 안 나오면 내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전도하기 쉽습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딱 잡고, 나 이번에 전도 한 명 못하면 12월 달까지 등록하고 꾸준히 나와야 돼. 못하면 내년에 나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게 나 끝난다.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묻지 말고, 그건 내가 사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뭐가 당한다면요 교회 나옵니다. 야야, 내가 장로 돼가지고, 내가 안수 집사 돼가지고, 내가 권사 돼가지고, 야 1년에 한 사람도 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전도 올라오면 네 생각밖에 안 난다. 여러분은 그런 사위, 며느리, 아들 다 예수 잘 믿으신가 봐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딴 나라 얘기하는 모양이죠.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다윗의 이 내용을 나눌 때마다 복음이 대단하다, 복음이 능력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이게 복음이군요.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 나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내 아들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내 딸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서자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